목회자가 보좌에서 주시는 시대 천명을 이제 전달하게 될 때 중직자는 그 미션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를 보좌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안 되죠. 이미 과거에 심겨진 것, 이것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 393이 세팅되는 것이 나를 보좌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를 살리는 거, 어떻게 목회자가 중직자를 살리지 사도가 중직자가 사도를 살립니까? 보좌에 주신 그 미션을 가지고 자기를 보좌화시키게 되면 보좌의 축복이 중직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평생을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거고, 여기에 이제 두 번째는 중직자 산업이 보좌화돼야 되는 겁니다. 이 산업이 영적인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 역할을 하면서 보좌의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 산업을 보좌화시키면 교회 살리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교회를 살리는 빛의 경제를 주시게 되는 거예요. 산업을 보좌화시키고. 그러면 교회가 이제 보좌화되는 거죠. 그러면 세 가지 뜰, 237, 치유할 수 있는 서밋 시스템, 그래서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지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보세요. 이드로나 라합 같은 사람, 오바다 같은 사람, 사실은 중직자 한 명 가지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응답을 받으니까 모세를 서포트 해가지고 완전 저 가나안 땅 들어가는 엄청난 시대적인 역사를 이루고요. 오바다 같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아람 나라와 세계를 정복하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이런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기는 이제 바울 그 선교에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중직자가 동행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가는 그 현장에, 모든 현장에 70인 중직자를 또 세우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그래서 평생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중직자 팀이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성경의
전도 형태. 성경은 어떤 중심으로 전도를 했느냐? 철저히 현장 중심입니다. 그건 뭔 얘기냐면 현장이 선교지라는 사실과 여기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현장에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은 거거든요. 두 번째는 평일 중심입니다. 매일 중심. 그날에 그 날이라고 하는 날, 평일. 오늘 속에 과거의 언약이 성취되고 미래의 모든 축복이 오늘 속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을 놓치면 사실은 다 놓치는 거거든요. 매일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초대교회는 평신도 중심의 전도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평신도 중심의 전도운동이. 이들은 또 뭐지요? 모든 포커스를 렘넌트 중심으로. 이게 다시 말하면 미래 선교사를 준비를 안 시키면 미래가 없는 거거든요. 장유빈 집중. 미래 선교사가 미래 선교사.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역 중심, 그 지역을 내다보면 지교회가 보이지 않는 중부 임마누엘 교회가 지역에 싹 깔려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플랫폼 역할도 하고 파수망대 모든 보좌의 것을 소통시키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역 중심. 그리고 미션홈 가정 중심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하도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것처럼 가정 중심으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적용시키면서 사는 사람이 중직자 중심입니다. 그만큼 중직자가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의 전도 형태는 그렇게 됐다. 왜냐하면 그때는 핍박하는 시대고 막 잡아 죽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주셨냐? 자, 구약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사실은 가장 핵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그 분명히 그랬어요.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 언약은 똑같은 거고. 그래서 강대국에 사실은 이 강대국이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저 아수르, 아람 여기에 이 엄청난 강대국이 사탄 심부름하고 신전 우상 만드는데 왕들과 성공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중직자들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렘넌트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중직자를 먼저 쓰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중직자를 준비하시고 중직자를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표 속에 있었던 중직자, 세계보험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이 성취되는 그 시간표 속에 있는 중직자는 하나님이 이 기적 같은 축복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개벽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왜냐? 강대국가 세계를 살리려면 위에서 내리시는 그냥 빛의 경제가 아니야. 초월적 빛의 경제를 주셔야만 이거를 심부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다 예비를 해놓으신 거고. 자, 그러면 신약 시대, 신약 시대는요, 중직자를 먼저 확립을 시켰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가 부부거든요. 이 사람도 이걸 본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오냐. 이걸로 완전히 이 1장 14절의 사람은 완전히 세팅돼서 결론 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시대적 전도자와 만남의 축복. 그게 누구죠?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바울과의 만남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로마에 갔다가 쫓겨나가지고 고린도로 오고, 그래가지고 바울은 저 아덴전도 하다가 실패하고 고린도에 왔는데 만남이 이거죠.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바울은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역사를 체험 못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브리스가 부부는 138 갈보리 감람 마가다락 언약을 체험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 아나니아로부터 사실은 이 메시지 들었고, 9장 15절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을 위한 택한 나의 것이다. 그럼 바울 이 사람이 이제 세계복음한 사람인데 이 전도자 만났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4절에는 안식일마다 이 중직자와 함께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렘넌트를 미래 지도자로 전도자로 서밋으로 그거 세우는 그 작업을 중직자와 평생을 함께 했다고. 그러니까 이들 손에 로마가 뒤집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만 초월적 빛의 경제, 유봉선생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부산에 양봉화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김일성 사촌이래요. 원래 김일성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저 평양 중심으로 사실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 딱 들어가더니 가족이 모인 데서 총을 천장에다 딱 쏘면서 하나님은 죽었다.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 때 무엇이 거기 각인되느냐가 미래가 다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심에 담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강단에서 계속 지속 반복이잖아요. 그래 드렸는데도 뭐 헷갈릴 때가 많은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건 천리 말리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한국 세계교회 다 문 닫게 돼 있습니다. 요번에 그 코로나 때 1년에 거의 한 3,000개 교회가 문을 닫아요. 우리 한국에서만 3,000개 교회가. 초월적 빛의 경제를 주셔가지고 바울의 그 세계 로마 복음화 선교를 끝까지 서포트하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자, 여러분 세 번째
교회사 시대 보세요. 이 시대에 루터가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그때 중직자 성주 한 사람이 바울을 거기에서 탈취해가지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하도록 뒤에서 그걸 써보다. 이래가지고요, 여러분 이 보세요. 종교개혁, 리폼드 처치, 성경이 말씀하시는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그런 중세교회. 루터가 천주교 신부였잖아요. 종교를 개혁하게 되고 그때 이 성경을 번역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부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다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뭐죠? 무디. 당대 미국의 100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복음받은 사람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굉장한 운동이 일어났고, 웨슬레, 유럽 쪽에 복음운동이 일어나도록. 이거를 도운 중직자들이 사실은 시대적 응답을 받은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이드로, 라합, 오바다, 로마서 16장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중자 중심으로 성경에도 그렇고 구약시대, 신약시대, 구약서 시대가 중직자 중심이었다. 이들이 무엇을 확인했느냐? 확인을 해야 확정을 짓고, 확인이라는 말,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다. 이걸 확인하면 확정을 딱 짓는 거예요. 이 역사의 흐름을 타고 끝까지 간다. 그리고 뭐죠? all in, all out, all change가 되도록.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자, 현장에 예비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 누린 사람들인데 여기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보내심을 받는, 여기에 이제 중직자가 동행을 하는 겁니다. 동행을 하고요. 성령 인도 받아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아시아의 문이 막혀가지고 저 마게도냐로 갔는데 빌립보의 루디아라고 하는 여 제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시면서 복음 운동하세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전도자 바울이 자기 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마게도냐 전도 운동 할 수 있는데 집을 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중에 빌립보 교회가 돼서 바울의 로마 선교를 끝까지 서포트하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편지할 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함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가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들이 생을 걸었다. 아시겠죠? 이러다가 이제 저 사도행전 17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여기 가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올해도 아니에요, 3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해. 여기서는 이제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하는 그 당위성을 얘기를 한 거고. 그랬더니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 여기에 이제 꽂힌 겁니다. 하나님의 천명의 세팅이 딱 된 거죠. 그러니까 뭐죠? 데살로니가 교회 이게 세워진 거예요.
그들이 데살로니가 처음에 바울을 만났을 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인데 처음에 이 복음을 받을 때 말로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이 되는 교회, 소문난 교회, 내중에는 뭐지요? 마게도냐 전체를 살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끝난 게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로마에서 온 이 브리스가 부부 이들을 만나가지고 그 제한 집중, 선택 집중, 원내스 집중, 노마 복음하고 세계화 평생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와 있는 축복, 보이는 응답, 미래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세팅이 딱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누구를 만나면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확실한 미션을 줄 수 있어요. 미션을 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1000명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여기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3개월이거든요.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는데 별 사람 다 나오는 거예요. 막 비방하는 사람, 막 이런 사람 막 떠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자가 나왔어. 이들을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집중을 했는데 내중에 아시아 전체에 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제자를 세우는데 성경에 보면 그 지역마다 제자 이름이 나와요. 자, 다시 말하면 지역 이름이 나오면 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들을 확립시키니까 지역 살릴 교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7교회, 그죠?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이 7별을 그 오른손에 붙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요, 목회자들이요. 7 금촛대는 7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의 주의 종들을 옳은 능력의 손으로 주님이 붙드시고 그 교회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 여기에 심부름을 하는 쓰임받는 중직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고,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네?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어야. 그래서 세계모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팀 구성이 전부 다거든요. 소통팀, 뭐가 소통돼야 되겠습니까? 복음이 소통돼야 되고,
메시지가 소통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 임직 때 주신 말씀이에요. 기도 제목이, 전도 방향이,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그래서 뭐 간단히 말해서 시대에 1000명이 통하면 끝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보세요. 노아 시대 방주 언약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홍수 나가지고 다 쓸려 죽었잖아.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민족과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 가장 옆에 있는 걸 못 봤어요. 그게 어떻게 됐죠? 내중에 소돔 고모라 재앙이 올 때 부인은 소금 기둥되고 그 자녀들은 소돔 고모라의 그 타락의 문화를 배워가지고, 여러분 소돔이라고 하는 거는 뭔지 아세요? 그거는 남색한다는 뜻이에요. 남색. 남자가 남자를 이렇게 뭔가 이성적인 어떤 그런 끌림이 있어가지고 남색하는 동성연애 말이죠. 고모라, 소돔 고모라 완전 죄악의 도시였거든요. 자식들이 완전히 멸망한 겁니다. 자식들이. 아시겠죠? 그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이 소통팀, 두기고팀, 전도자 바울이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했던 제자가 두기고. 뭐지요? 나의 사정을,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가장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이가 너희들에게 이 사정을 전달해서 너희들이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전 세계 3단체 종교단체가 흑암을 덮어가지고 멸망하는 이 시대에 시대적 전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뭐지요?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을 30년 동안, 그것도 매주 목회자, 중지자, 렘넌트가 모여서 30년 동안. 이게 뭡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것을 같이 소통을 시켜서 함께 그 미션을 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팀을 만드는. 이번에 유 목사님 만나서 참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봉투 하나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이제 너무나 감사하다고, 큰 사랑과 은혜 감사하다고 쓰고, 시대 1000명이 통하는 소통팀, 두기고팀, 로마서 16형 팀을 이 땅에 남기는 일에 올인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간단히 써서 봉투 하나 드렸거든요. 그것도 그래요. 지금 뭐 교회도 어렵고 내 자신도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그 감동, 이번에 내가 수술하고 나왔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기도하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사실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난 이번에 사실 천안에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영상으로 여기서 그냥 볼까 그러다가 조금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중요한 것이지,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현실적인 상황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가서 이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봉투나 전달드리고 기도받고 그러고 나온 거거든요. 그때 성령이 그 감동을 주실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성도들 보고 성령 감동 주실 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네가 그걸 소멸하려고 그러면 되냐, 막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니다. 딴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전도자를 섬기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또 제 자신이 이 중부권 여기 하면은 그래도 경목사 그러잖아요. 유 목사님이 옛날에 선교 국장을 시킬 때도 중부권에서 뽑아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믿음이 내일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의 여러분의 결단과 도전이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냥 우린 그렇잖아요. 현실 쳐다보고 상황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면 뭔가 이렇게 그 위축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다. 목회자 같은 경우 그러는 거. 옛날에 숫자도 좀 더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숫자도 얼마 안 되고 이런 거 생각하면요, 뭔가 이렇게 좀 주눅이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다. 작지만 큰 교회다. 소수지만 다수를 살릴 수 있는 천하무적의 사람들이다. 한 사람을 남겨도 뭔가 시대의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고 뭔가 1000명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남겨야지.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이 사람들은 이면 계약을 가지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보호자, 어떤 사람은 동역자, 어떤 사람은 식주인, 친척,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이면 계약, 그리고 목도 내놓고 돈도 내놓고. 여러분, 목은 얼렁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가 목 잘라가는 건 아니죠, 금방. 그지? 목은 외상, 돈은 현찰이기 때문에 목은 다 내는, 뭐 생명 걸었다는 거죠. 그리고 외상이니까 그거는. 돈은 지금 당연히 현찰이니까. 그래서 목돈을 다 내놔야 된다. 목돈 내놓고 돈 내놓고 다 내.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 하다 말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평생 무덤이 저 로마에 묻힐 정도로 그런 결론을 내고 합니다. 이게 이제 흩어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흩어진 자, 남은 자 중에 언약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